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곧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준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샘소는 교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병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병만을 물리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아버지 죄악의 때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려졌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걷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함과 죄악을 뚫고 일어서서 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샘손능교회 부흥의 이 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아버지 용기와 탐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샘손교회가 이제 참으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그 생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절로 11절까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에스겔 다니엘 9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는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만 큰 소리 내지 말고 성경 읽을 때 큰 소리 내야 돼요. 아멘. 자,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여 기도하여 감사하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은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재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국과 우리의 영광과 조상들 옹성에게 말씀드린 안식지 아니하였으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왕국과 우리 교회의 왕국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 기꺼이 동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몇 번이죠? 자, 대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190. 예? 190. 몇 번? 95가 18. No. 그건 지난주고 오늘은 196번. 네? 196번. 이게 이제 대요리 문답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끝낸 거예요. 여기 좀 봐요. 이렇게 두꺼운 책. 책이 이렇게 큰 것이 있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 설교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 책을 한 권을 다 끝냈어 지금. 책거리 해야 돼. 책거리 오늘. 네? 많이 했죠. 1번서 196번까지. 이게 마지막 번이야. 마지막. 대요리 문답.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 기억을 못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왠지 잘 깨달아지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좀 들었던 얘기가 나오고 그죠? 다 이미 입력이 돼 있는 거야. 다 외워서 말은 못해도 우리 이 머릿속에 몸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이 생수를 먹고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96번 오늘 이제 마지막.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 부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읽습니다. 문 196.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기운들을 간절히 말할 때 우리를 지나가 뜬다서 피조물들에게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약속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신 죽음과 굶는과 영광스러운 타일성을 차곡차곡 되어진 찬송과 연합한 기도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를 즐거워하시므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여 아니었고 그 말을 신뢰하고 불안한 자에게 우리와 우리의 하신 의를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이제 196번 마지막. 대요리 문답은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요? 196번까지. 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다니까. 물어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대요리 문답 아냐고 물어보고 대요리 문답이 몇 번까지 있어요? 물어보면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네. 우리는 압니다. 196번. 그 마지막 번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잠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까지 들어가는 거죠. 아멘까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이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서원이 있다고. 서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이것이 서원 맨 처음에.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누구한테? 아저씨한테?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에요. 맏형. 제일 큰 형님이에요. 예수님 보면 앞으로 이렇게 큰형님 딱 해야 돼. 네? 큰형님. 예수님은 큰형님. 우리는 그 동생들. 그래서 예수님은 친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는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만 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독교에 와야 돼, 불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너도 나도 다 그냥 천국 다 똑같이 간다, 하늘나라 간다, 신에게 간다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 6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막 내 문제만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게 해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나 좀 도와주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돌아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맞나요?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어떤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명령을 들을까요? 누가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이다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적당히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때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맨 첫 번 간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뭔가 요구하는 기도야.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1년 먹을 거, 평생 먹을 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근데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다음 날은 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면 오늘 먹고 내일은 양식 없잖아. 근데 또 기도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다 막 몽땅 쌓아놓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물욕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김동주 집사님 집에 지금 금덩어리 하나가 있어. 한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 1,000만 원짜리. 그럼 지금 교회 올 수 있어 없어? 교회 와도 지금 정신 집중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어떤 놈이 따고 둘란가 집이 허술해서 이거 무너뜨리고 둘란가 그냥 방법장 먹고 난리가 나겠죠?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마음을 어때요? 뺏겨.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 돼버려. 그죠? 다른 신을 섬기라서 섬기지 말라고 했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이 생긴 거야.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뭐요. 그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되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재물을 몽땅 쌓아두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루 필요한 만큼, 그죠? 내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재물을 몽땅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는 겁니다. 예.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어디로 가?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재물욕, 보험금 타가지고 막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이은혜랑 뭐 이렇게 조현수 둘이 지금 잡혔잖아요. 걔들 왜 그랬어요? 왜 남편을 그렇게 물속에다 빠뜨려서 죽입니까? 남편을 남도 아니고 그죠? 왜 그럽니까? 보험금 그 돈 때문에 그러잖아. 돈, 재물. 재물이 하나님이지 걔들은 그죠? 재물이 하나님 된 거야. 재물이 신이야. 그러니까 망해요, 흥해요. 망하지. 그거는 결코 사람의 삶이 아니죠. 짐승 같은 삶이지. 응?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짐승이에요, 짐승. 살 가치가 없어요. 자,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크게 걸리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사해 줬습니까? 못 해줬습니까? 예? 못 해준 사람도 있죠? 해준 사람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 그러면 에이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사람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 잊어버릴 수 있나? 못해요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기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면 너희들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달란트,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지은 죄는 크다 작다? 작아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작은 은혜는 좀 베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억울했던 거, 정말 내 마음에 상처됐던 거, 자존심 무력에 상했던 거, 막 모멸감 느끼고 막 수치심이 느껴졌던 거, 막 그리고 막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흘리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 그죠?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요. 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니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형법에서도 자력구제를 금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결해버리면 이 땅이 뭐가 되겠어요? UFC 현장 도장이 되겠지? 그냥 경기장이 되죠? 너도 나도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그게 뭐요? 아비규환이지 뭐 지옥이지 뭐예요 그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악의 악한 결과, 나쁜 결과,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되니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막 미운 놈들, 용서 못할 놈들 막 기억나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구가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질 수는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질병으로도 닥쳐오고 어떤 관계에서도 닥쳐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그럴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그게 이거 해결하고 나갈게요. 나 지금 머리 복잡해서 교회 못 나가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그 모습입니까? 이건 잘 모르는 거지.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복잡할수록 내가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 있을 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 더 나와야지, 그죠? 해결책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그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 화가 변해 복이 된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화가 오면 하나님을 멀리해버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와, 결론. 6가지 간구가 끝난다면은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거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아멘까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원들을 간절히 아뢰되 우리들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의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의 어떤 그 응답의 근원이 다른 어떤 세상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이나 재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세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누구로부터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촌락들을 보면은 다 뭐 풍수 그런 그 지리에 의해서 그 마을의 그 산과 이런 형태에 따라서요 막 그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세워놓잖아 마을 입구에다가. 그게 다 뭐냐면은 말하자면 복을 불러오고 액을 막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걸로 막아집니까? 그런 걸로 복이 들어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옛날에 기독교 없을 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전통적인 촌락들을 보면은 그런 거 세워놓고 막 거기다가 절하고 막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죠? 거기다가 막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을에 휴관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어. 그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장승이나 뭐 어떤 그 돌단 쌓는 거, 돌멩이도 막 던져갖고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막 그러죠. 진짜 이루어집니까? 그래갖고 소원 이루어진다면 소원 못 이루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결국은 그게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인가라도 이렇게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또 돌 그렇게 올려놔야 되겠어요? 그렇게 올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탁월성을 돌리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찬송과 연합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흘러가면 절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결론은 그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어 고요히 그만을 신뢰한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화내십니까? 야 귀찮아 저리 가. 좀 그만 좀 떠들어. 그래요? 우리 애인도 내가 뭐라고 하면 아빠 그만 좀 해. 막 그런다. 쟤는 막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막 떠들고 막 아무리 외쳐도 야 시끄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요.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서명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네. 자,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70년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곧 그 통치 월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 고레스 2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 사람들이 망하게 했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이 바벨론의 왕이 돼 있어.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제 그 메대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 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통치하기 하는 첫해 그때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 남유다가 싹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근데 거기에 있었는데 70년이 찰 무렵이 되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난 거예요.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오면서 다리오 왕이 딱 등극을 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책을 봤어. 무슨 책? 성경책. 어떤 책? 예레미야서를 본 거예요. 방금 내가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25장 12절 여기를.
거기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과 성취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70년이 차니까 이제 드디어 바벨론 왕국이 망해버렸구나.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구나.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거야. 메데 파사.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다 있는 나라들입니다. 알죠? 페르시아. 네. 바벨론도 있어요. 바벨론이야. 다 있는 나라들이요. 그 전에 아시리아라고 아수르. 아시리아. 이 세계 역사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오늘 3절 본문 3절 보세요. 3절.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오직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한테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막 신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신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더 힘이 세니까 잘 들어주지 않을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뭐 이렇게 나무떼기다 절하고 우상에다 절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들은 다 나무 토막이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신세가 그렇게 될 것이다.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왜? 그 우상한테 절했으니까 한번 니네 어려울 때 그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한번 빌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강력한 주장과 함께 간청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만군의 왕이신 그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높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주장하고 강력하게 간청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할까? 그렇게 해도 될까? 좀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막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면 간청하더라 이 말이에요. 간청. 봐봐. 이제 9절에 봐요. 9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 같이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패역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정말 저주를 받아도 싸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모세, 다윗, 다니엘, 또 구약의 많은 성도들, 또 시편의 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주장은 어떤 주장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샘선동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그냥 부흥시켜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해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이죠. 진심. 그죠? 우리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얻을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 이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한테 막 무엇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교인이 많아지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부자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성도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샘선동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장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노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맹인 두 사람,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 디메오, 이 사람들인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맹인들은 또 저주받았다 해가지고요 막 말도 못하게 하고, 자 지금은 그래도 맹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점자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주물러 주는 거 뭐야 이게 안마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문둥병자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때 이제 약도 없으니까 낫지도 않지. 또 이렇게 이제 눈 못 보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못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딱 지켜, 주인들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 딱 한 가지. 구걸하는 것밖에 없지. 그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거지야, 그냥. 거지야. 근데 구걸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귀는 살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게? 조용히 해. 죄인들. 그죠? 저주받은 것들이 떠드니까 재수없잖아. 막 뭐라 하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더 크게. 왜? 예수님을 만나야 살겠거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이 문제, 인생의 가장 큰 이 장애물, 보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불렀어요.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었어요. 이제 쟤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맹인들이요. 그래 비켜라,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라고 했어. 오라고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도 어린아이도 어때요? 다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상식에 의하면 다 제거시키고 치워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제껴졌어도 하나님 외쳐 부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죠? 빈부귀천에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정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뭐 해서 되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관심.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1절과 8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도시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말씀하시는데,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먹으란 일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응? 이 재판장은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과부가 와서 얘기하는, 과부는 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있겠어요?
돈도 없어. 이 재판장은 돈이나 갖다 주는 사람 얘기나 좀 들어주는 놈이 이게. 아주 나쁜 인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봐야 이제 안 들어준단 말이야. 과부가 얘기하는데 들어주겠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안 들어줬어.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 계속 찾아가는 거야.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는 내가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게 생겼어. 에이 그러니까 들어줘야겠다. 자꾸 들어줬단 말이야. 그 비유를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결론을 뭐냐? 자,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니까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이상하게 막 꼬아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그런 건 싫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 막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막 그냥 뭐 비비 꼬아고 이상한 말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이대로 그냥 들으면 돼. 이대로 말씀대로 그냥. 그죠? 처음부터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실망해. 그냥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안 들으면 뭐, 아이고 이런 것도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뭐 이게 되겠냐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야.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만약에 그 소원이 내가 원하는 그 바가 기도 제목이 잘못됐으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잘못된 것 같으면 알려주셔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면 들어주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 방향을 바꿔서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주장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이나 성품, 열심, 믿음, 선행, 선한 의도 또는 우리나 다른 피조물에 대한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막 공치사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리가 이제 저 뒤에서 그냥 엎어져서 그냥 자기는 잘못한 것을 아니까 막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회개의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그 앞쪽에 가가지고 바리새인이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유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사랑과 긍휼, 그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과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야 돼.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소원들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게.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강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부터 나와야 돼. 응? 나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 예? 예. 하나님 나한테 한 10억만 주시면 내가 집을 좀 크게 짓고 마음껏 내가 즐기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인생 좀 재미나게 좀 살아봅시다. 돈 좀 주세요. 그럼 되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 그래서 안 돼 임마 너는 못 줘 내가 그러겠죠.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겠죠. 추구하는 바야. 그러나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원칙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습니다. 동시에 대요리문답 1문부터 196문까지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별로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삼아서 그 목적을 세워서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처럼 오직 나라와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영원토록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 통치를 내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그리고 아버지 부패함을 다 일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 목숨을 아버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샘선교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사명 샘솟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분량이 너무나 작아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샘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예비된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수많은